찬양단은 찬양 끝나면 내려가실 때 모니터 스피커 우회로 좀 올려주세요. 애들 나가면 자꾸 걸려요. 그리고 저쪽 줄에 계신 분들은 좀 이쪽 줄로 먼저 들어와 주시면 저 뒤에 오신 분들이 자리 잡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품에 대한 말씀인데, 이달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자, 지난주 주제는 고통, 고난을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에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평생 떠나지 않는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결과로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다. 4대 고난, 대표적인 경제적 고난, 기근의 고난,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고난, 세 번째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싸우는 갈등, 상처의 고통들, 고난들, 그리고 뭘해도 만족이 없는 허무함의 고난, 고통, 이것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들이다. 이 고난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죽으시면 이제 고난이 끝나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이 고난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 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그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또 유익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오래 참는 인내와 겸손은 연결되어 있는 성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의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이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제 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설명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우리 반응이 어땠어요? 아, 주님 감사해요. 원수같이 죄짓고 살고 주님을 배신하고 살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너무 감사해.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그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해버려요. 오히려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러면 오셨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죄 짓고 사는데 그를 위해서 왔어. 찾아가 줬어요. 원수를.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막 손을 딱 치면서 너 같은 건 내가 상종도 안 해. 꺼져. 이래요. 너 뭐가 아쉬워서 왔니? 하고 조롱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맘 먹고 갔는데. 여러분 말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담임 목사 이철호 목사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너 같은 인생 뭐 은혜를 아냐? 사랑을 아냐? 그러고 하면 뒤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배척하고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하면 난 뒤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 멸시를 받으세요. 배척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번 한 달 우리는 이걸 닮아가야 돼. 이 품성을 닮아야 되는데, 겸손이란 뭐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오만의 반대 개념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만과 겸손은 반대인데, 이 교만함이나 겸손함은 다 상대성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 관계 속에서 교만하든 겸손하든. 그러니까 교만이나 겸손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상대성이에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든 겸손하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하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 네가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있으면 바보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이 욕구, 이 교만함이 인생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의 실패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잠깐만 짬만 주면 나도 모르게 5만 원짜리가 앉아 있다니까요. 시편 1편에. 그래서 제가 저는 악인이라고,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라고, 조금만 짬만 주면 교만해져 버려요. 죄 짓는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봐요. 교만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교회 왔으니까 겸손한 척 하지만 아니요. 건드려봐요, 여러분. 한번 건드려봐. 번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첫째 뭐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먼저 해주는 게 겸손.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편에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다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알아서는 못 고치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해봤자 안 되는 인생인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요.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그러면 뭐 자세가 뭐 좀 공손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강한 사람 앞에 가서 막 이거 막 아부하고 비굴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비굴이지. 겸손은 예수님이 비굴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요. 낮아지시면서 찾아오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겸손이다. 마지막이 뭐예요? 그냥 그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 끝나면 미완성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를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섬김과 봉사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은 실천적으로 섬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첫째는 이웃을 가까이 하려는 사랑이 겸손이다. 겸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면요, 이기적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사랑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2장 6절에서 8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사람 앞에 먼저 가주는 거.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옆에 가주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달 우리가 이제 훈련할 게 뭐냐 말이죠.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연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사과가 누가 합니까? 주로 누가 먼저 사과해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를 보세요. 각자.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 건 뭘 보면 하냐면 부부싸움인데 누가 먼저 사과하냐. 저도 이게 이제 그 30대, 40대는 부부싸움을 가끔 했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먼저 잘못을 빌리라고 요구하죠, 서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예. 그런데 말이죠. 조영기 목사가 그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 부인이라고. 예. 천하의 조영기 목사도 제일 무서운 게 자기 부인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부인을 이겨본 적이 없대. 요즘이니까 뭐 조영기 목사를, 옛날에 조영기 목사를 잘 나갈 때 그분 앞에 가면 다 예예했죠. 근데 천하의 조영기 목사도 부인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부싸움을 딱 해놓으면 네가 목사인데 나한테 사과 안 하고 안 풀고 강단해서 요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토요일 기다린대, 토요일까지. 자기가 먼저 사과할 수밖에 없대, 강단에 서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건 공감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부부싸움을 가만히 보면 주말에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왜? 하루 만에 항복을 해야 되잖아, 내가 강단에 서려면. 그래서 내가 어느 땐 기도해서 하나님 월요일날 한번 싸우게 해주세요. 본때를 보여주게. 됐다 하고 그냥 집을 확 나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 기도원 가면 되잖아. 그냥 버티는 거지, 일주일. 그런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먼저 사과하는 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강단에 쓰려면 사과를 해야, 내가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끝내 못 풀고 강단에 쓴 적이 한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굴이 어때요? 편안함이 없죠. 제가 그때 사과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은 지난 주말에 한바탕 해가지고 아직도 못 풀하고 내 인상이 좀 어떻게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하루 행복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가 이렇게 인상이 어두워가지고 은혜를 못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난 죽었습니다. 아주. 집에 가서 교인들한테 망신이 없다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가면서 사모님 왜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해요? 막 이러고 가버리니까. 저는 더 죽었어요, 그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교만하면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이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찾아가는 거다. 나한테 잘한 게 아니고 원수 같아도 먼저 찾아가는, 손을 내미는 게 사랑, 겸손입니다. 사랑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첫째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먼저 찾아가는 거, 낮아지는 거. 그래서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먼저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거. 그게 겸손이다. 두 번째,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이다. 여러분, 교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부부간에도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아이들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구가. 근데 주변에서 좀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조롱했어요. 아이고, 저거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폼 잡고, 아이고, 저 수준을 알만하잖아. 예수의 수준, 저거 보면 알지. 제자 보면 알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수준 알지. 그런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분 누구 편에 서주세요? 죄인들 편에 서주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있잖아요. 세리장. 약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중에. 예.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요. 왜? 자기 귀에 안 들어요. 자기 귀에 들어와야 이게 들리는 거니까. 그게 저희 아버님도 목소리가 다 커요. 막 TV도 크게 틀어놔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왜 저렇게 주책이야. 막 이렇게 왜 전화 좀 꺼놓으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깜빡해. 저도 깜빡해. 뭐 들어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혼을 몇 번 한 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혼을 몇 번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럼 뭘 생각해요?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못 살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 이혼했냐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을 꿈꿨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쳐봤겠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시대 이혼하면 이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에 몇 번 이혼한 여자를 사마리아에서 만났잖아요, 주님이. 누구도 말 상대도 안 해줘.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와. 그 뜨거운 태양볕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 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비웃으니까. 뒤에서 수군대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갖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 같은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말을 겁니까? 이래요. 그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옆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래, 네가 이혼하고 싶어 이혼했겠냐? 너도 잘 살아보고 싶었겠지. 벌써 느끼는 거죠. 나를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구나. 선생님, 저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그래, 내가 주는 생물을 마시면 너는 만족이 온다. 나 그거 정말 먹고 싶어요. 그래, 나를 믿으면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받아주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치 말라. 여기도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그 사람과 같은 데 두어서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막 뭐 잘 돼서 즐거워하는데 뭐 예를 들면 막 대학을 좋은 대학 가고 막 즐거워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애는 대학을 지금 가냐 못 가냐 하는데 누구 염장 지르냐 막 이러고 있으면요. 이런 거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여러분.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대편은 지금 뭐 애가 대학을 가냐 못 가냐 근데 그 앞에 가서 막 또 자랑해. 이게 얼마나 허영이고 교만이냐고요. 그 사람 입장 이해도 안 해주고.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건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번 한 달 이거 훈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공감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공감 능력은 어디서 와요?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간에도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자기 감정만 자꾸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부터 이해해줘. 그럼 나도 당신 이해할게. 그러지 마시고 그건 교만이라니까. 항상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래, 힘들지. 그래, 참 어렵겠다. 그래, 당신 참 그게 참 어렵겠다. 참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부부관계에서 특히 가까울수록 잘 안 돼요. 왜?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 상대가 나를 더 알아주고 이해해주겠지. 이게 또 딴 사람이야.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 그냥 그러겠지. 당신마저 나를 이해 못해.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더 크니까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어떻게 당신까지 나를 이해 못해?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배려 속에 나오는 섬김과 봉사다. 여러분 이 겸손이란 단어가 어원이 휴머스라는 단어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휴밀리티가 나와요. 이 휴밀리티라는 단어는 이 휴머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휴머스는 무슨 단어냐면 흙이라는 단어예요. 땅, 흙.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만들 때 왜 흙이라는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흙은 어떤 거예요? 땅은 뭐예요? 날마다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짓밟히는데도 자기를 짓밟는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곡식을 내놓고 자기 자양분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이 휴머스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를 만들어요. 겸손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나를 짓밟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요. 주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빌립보 2장 3절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겸손을 이야기하시면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래요. 겸손은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겸손이다. 내 입장에서 내 앞가름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겸손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섬겨야 되죠? 육체적인 걸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이나 레위기 19장에 보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과부, 고아들, 나그네들, 이방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주는 거였다고요.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욕하고 얼굴에 침 뱉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오셔서 한쪽 무리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한 천국에 나와 함께 가자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죠? 35절부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들 때 집으로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해 줬다. 너희는 내가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따뜻한 옷을 입혀줬고 연탄 한 장이라도 사줬고 병들었을 때 와서 나를 위로해 줬다. 돌봐줬다. 감옥에 있을 때 외로울 때 너희는 내 옆에 와 친구가 되어줬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옆에는 적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이번 한 달 이것도 훈련합시다.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예요, 원수. 원수인데 배고플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고요. 원수인데 배고파하고 있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목말라고 해서 마시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이 하고 더 멀리 쫓아보내. 아니면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 더 멀리 가라. 아이 못 찾게 가라. 잘 됐다. 저거 1,000만 원인데 아이고 잘 됐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고삐 잡아다가 그 원수한테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지금 넘어져갖고 허부적거리고 있어. 몸은 나와 짐이 무거워서. 그러면 짐도 망치고 그 나귀도 망쳐. 재산 손실이 많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고. 오히려 빨리 짐을 부려주라. 나귀를 빨리 건져내라 그래요. 자, 우리는 겸손은 뭐예요? 배려와 섬깁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한번 또 열심히 연습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있어요. 이디오파 내시가 성지순례를 왔다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된 그 이사를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가 지나가다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설명을 해줘요. 이게 겸손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섬기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삶을 나눠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아니, 또 그냥 마음 놓고 통화하세요. 괜찮아요. 이래서 또 한번 웃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갖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주는 게 겸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게 겸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씀도, 기도도. 그래서 구역인도도 해주시고 간사도 맡고 교구장도 맡고 교사도 맡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 영적인 걸 도와주는 건,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건 다 뭐예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요. 나 피곤해요. 나 바빠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버려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안 될 상황이지만 섬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네, 평안을 주십니다. 교만은요, 왜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교만은 상대와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기심과 미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가만 내버려도 자기가 교만하면 날마다 누가 비교하고 경쟁을 하죠.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시기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만하면 쉼이 없어요. 잠잠에서도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오든 육체적인 병이 오든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그런데 겸손해지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오겠어요? 쉼이 옵니다. 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래요. 겸손해지면 기쁨이 옵니다. 근데 교만해지면요, 비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비판하고 욕하고 인생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쉼이 생겨요. 근데 교만하면 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평화롭잖아요. 안식이 안 됩니다. 다툼과 갈등밖에 없잖아요. 상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교만한 자는 못 받아요. 예,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도 떠나요.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상대가 교만해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고 그러면요, 부부지간에도 관계 다 깨집니다. 황폐해져 버려요. 방법이 없죠.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뭐 덕 보려고 붙어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다 떠나버리니까 그 위기에 도움을 받아야 살아나는데 그 위기에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재물이 왜 와요? 하나님이 붙고 사람이 붙어야 재물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어주시고 사람이 붙어줘 도와줘야 명예를 얻죠. 그래서 재물과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은 명예를 말해요. 부귀가 주어지는 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거기다가 생명이 있어요. 위기에도 살아남아요.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말이죠. 그 민정수석 이름이 뭐죠? 예? 예, 난 이래 그냥. 우 선생. 가만히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평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그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추가로 공부만 해야 될까 말까 일을. 대학생 때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그런 거예요. 20살에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건 3년 동안 쭉 공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사람이니까 괴물이지.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다 좋은 말이 안 나와. 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도와줘야죠. 그때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 그 사람 그거 참 그럴 사람 아닌데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본심은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겠죠. 동정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 없을 주변에. 여러분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앞에 명예, 영광, 영예 이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만은 패망의 길잡이라고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패망으로 가는 거고 겸손하면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명예나 부귀가 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져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한 주제씩 나갈 겁니다. 또 그 한 주제씩 놓고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매주 주보에 같이 나가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다음 주는 아마 먼저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갈 거예요. 교재가. 그거 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삶을 나눠주시고요. 자, 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부정부패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공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동시에 공의를 구하지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이 너를 숨겨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앞에서 말한 정의를 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딜 가나 정의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조금 따뜻해지고 살맛이 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